11월 21일 추수감사주의를 위한 찬양 연습곡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 달 동안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 달 동안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봐요. 오늘의 성경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용인 한국 민속촌에 가본 적이 있나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민속촌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카즈린 고대 민속촌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유적지가 있는 카즈린 고대 민속촌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So this is the house that today is called the house of Rabbi Abun. 돌로 He was a 지어졌네요. leading rabbi who lived here 예수님 당시 in this city. 살았던 집이에요. As we enter this reconstructed stone house,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we enter first of all 어떤 through the door. 모습일지 The 한번 mezuzah 들어가 is 볼게요. located on the side of the door, and we see immediately the oven 여긴 of 어디예요? the house. Sometimes ovens were also 물을 located out in 붓는 the courtyard, 물 항아리도 있고 but here is 부를 때는 the oven just 부엌이에요. inside the entrance of this dwelling. 음식을 만들 때 Most 사용할 수 likely 있는 this was the area 그릇들도 of the kitchen with utensils and storage 보여요. vessels on the shelf.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Around the 옆엔 corner on the other side of the kitchen is the 가족들이 family 사는 area. 공간이 나와요. Again, you can see storage 약간 areas 어둡지요. and shelves. 그래서 그 당시에 And a 사람들은 ladder that would have 여기 gone up to the 기름을 이용한 sleeping 등불을 사용했어요. region of the house. 예수님께서 These stone 말씀하신 houses, as in the 눈은 days of 마음의 Jesus, were 등불이라는 lit 말, with oil lamps.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등불을 상상하면 좋겠죠.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집안을 밝힐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집들은 돌로 쌓아 올린 벽과 벽 사이에 굵직한 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텐트를 걸쳐 놓은 구조였어요. Mark chapter 2 tells us that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people 지금 heard that he had come 영어로 home. 말하는 분이 They gathered in 마가복음 such 2장 large number.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붕에서 기도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했던 그 당시에는 지붕이 평평하고 올라다니기 편하게 계단이 옆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줄 테니 잘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집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집 안과 집 밖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면 사람을 막 비집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 여러분은 몸이 불편해서 매트에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더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몸이 아파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믿음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중풍병자 환자를,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 이 문제를 풀었는지 우리 모두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다리를 쓸 수 없고 허리도 힘이 없어 항상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잠깐 햇빛을 쐬러 집 앞 거리에 나가려 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중풍병자가 되었다면서 나를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저에겐 오랜 친구 4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밥도 먹고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으며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친구들이 헉헉거리며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병 환자의 병도 치유해 주셨대. 친구, 자네도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중풍병에서 잘 올 수 있을 거야.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친구들은 나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지붕의 덮개를 치우고 구멍을 내고 제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 안으로 서서히 내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지극히 바라보시고 난 후에 들것에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셨어요.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율법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 병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중풍 병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거라.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거라.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예수님에게 쉬운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니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더 쉬울 것 같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저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거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몸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님에게 아주 큰 망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예수님 체면을 생각한다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 몸은 중풍병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린이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4명의 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4명의 친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픈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그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아픈 자, 병자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도 해주셨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병자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4 친구들은 병자를 자신들의 친구로 생각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갔다면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의 친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친 후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나서 세리 죄인들과 앉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죄인들과 앉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에 그들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아픈 중풍병자를 도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다르게 생각해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안함께 어린이들 모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바로 알고 아픈 자, 낙오된 자, 소외받는 자, 세상의 꼴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백 기도해요. 준비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믿음의 내 친구는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었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과 꼴찌들에게 차가운 눈이 아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1일 무슨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특별 찬양 연습곡이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온라인 헌금은 농협 안암교회 앞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암교회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가정 위에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